좋아요와 구독은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법보시입니다. 암바팔리와 망고 동산. 겐지스강 북쪽에 위치한 바이살리는 리차비족이 다스리는 공화국의 수도였다. 이 도시는 인도에서 가장 아름답고 번영하는 곳 중 하나로 유명했는데 특히 그곳에 사는 한 여인 때문에 더욱 유명했다. 그녀의 이름은 암바팔리, 망고 보호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다. 암바팔리는 바이살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불렸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전설적이어서 인근 나라의 왕들까지도 그녀를 보기 위해 바이살리를 찾아올 정도였다. 키가 크고 우아한 몸매에 백조 같은 목, 연꽃 같은 눈, 그리고 달빛처럼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녀가 걸을 때면 발목에 찬 황금 발찌가 내는 은은한 소리와 함께 흩날리는 비단사리의 자락이 마치 천상의 앞사라가 내려온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하지만 암바팔리의 출생은 신비에 쌓여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바이살리 성문 근처의 망고나무 아래에서 갓난아기가 발견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암바팔리였다. 아기를 발견한 사람은 나가라라는 정원사였는데 그는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차에 이 아기를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여기며 정성껏 키웠다. 이 아이는 망고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으니 암바팔리라고 부르자. 나가라와 그의 아내는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암바팔리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름다움을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암바팔리가 자라면서 그녀의 아름다움은 날로 빛을 발했다. 16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명성은 바이살리를 넘어 인근 여러 나라에까지 퍼졌다. 많은 왕자들과 부유한 상인들이 그녀에게 구원했지만 바이살리의 원로들은 고민에 빠졌다. 암바팔리가 누구와 결혼하든 다른 구원자들이 질투할 것이다. 자칫 전쟁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화가 될 수도 있겠다. 결국 바이살리의 지혜로운 원로들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암바팔리를 나가르바두, 도시의 보석으로 임명한 것이다. 이는 그녀가 특정한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살리 전체의 보석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었다. 나가르바두가 된 암바팔리는 바이살리에서 가장 화려한 저택에서 살게 되었다. 그 저택은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 층마다 계절에 따라 다른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이 있었다. 1층에는 봄꽃 정원, 2층에는 여름꽃 정원, 3층에는 가을꽃 정원이 있었고 겨울에는 온실에서 키운 열대 식물들로 장식되었다. 저택 주변에는 넓은 망고 동산이 있었는데 이곳은 암바팔리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였다. 암바팔리의 일상은 화려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향기로운 꽃잎이 떠있는 우유 목욕을 했다. 목욕 후에는 전담 미용사들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다양한 향료로 몸에 향을 발랐다. 의상은 각지에서 온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사리였는데 매일 다른 색깔과 무늬의 사리를 입었다. 장신구도 마찬가지여서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진주 등으로 만든 목걸이와 팔찌, 귀걸이를 상황에 맞게 착용했다. 하지만 암바팔리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우 지적이고 교양이 높았다. 어려서부터 시, 음악, 춤을 배웠고 여러 언어에도 능통했다. 특히 철학과 종교에 대한 관심이 깊어서 당시 바이살리를 방문하는 많은 현자들과 토론을 즐겼다.
암바팔리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혜롭기도 하다. 그녀와 대화하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방문객들은 모두 암바팔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에도 감탄했다. 암바팔리의 저택에는 매일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왕족, 귀족, 부유한 상인, 학자, 예술가들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바이살리를 찾았다. 암바팔리는 이들을 모두 정중하게 맞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외로움을 느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찾지만 정작 나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구나. 특히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더욱 깊어졌다. 화려한 저택에서 혼자 달을 바라보며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부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까? 이런 철학적 질문들이 암바팔리의 마음을 괴롭혔다. 암바팔리가 30살이 되었을 때 바이살리에 큰 소식이 전해졌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바이살리를 방문하신다는 것이었다. 부처님이 오신다고? 암바팔리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이미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다. 사캬족의 왕자였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선 분, 깨달음을 얻어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는 성인이라는 이야기였다. 나도 부처님을 뵙고 싶다. 암바팔리는 간절히 바랐다. 평소 철학적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그녀에게 부처님은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부처님과 500명의 비구들이 바이살리에 도착했다.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꽃으로 길을 장식하고 향을 피우며 음악을 연주하며 부처님을 맞이했다. 암바팔리도 부처님을 뵙기 위해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마차를 준비했다. 하얀 말 4마리가 끄는 황금 장식 마차였는데 마차 안은 비단 쿠션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암바팔리 자신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했다. 하늘색 비단 사리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머리에는 진주로 장식한 금관을 썼다.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길에서 암바팔리는 바이살리의 리차비족 왕자들과 마주쳤다. 그들도 부처님을 뵙기 위해 가는 길이었다. 암바팔리, 어디 가는 길이오? 왕자들이 물었다.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가시오.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암바팔리는 정중히 거절하고 앞서갔다. 왕자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드디어 암바팔리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다. 부처님은 큰 보리수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셨다. 암바팔리가 마차에서 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다. 하지만 정작 부처님은 암바팔리를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법문을 계속하셨다. 암바팔리는 이런 부처님의 모습에 놀랐다. 이상하다. 모든 남자들이 나를 보면 넋을 잃는데 이분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으시네. 암바팔리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다. 부처님은 무상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아름다운 것도 추해지고 젊은 것도 늙고 강한 것도 약해진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을 들은 암바팔리는 가슴이 뜨끔했다. 자신의 아름다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유함도 마찬가지다. 오늘 있는 재산이 내일은 없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무상함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법문이 끝난 후 암바팔리는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다가갔다. 세존이시여, 저는 암바팔리입니다. 오라, 암바팔리여.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에 암바팔리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거라. 제가 가진 아름다움과 부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은 암바팔리를 자세히 보셨다. 화려한 외모 뒤에 숨겨진 진실된 구도심을 보신 것이다. 암바팔리여, 내가 가진 아름다움과 부는 하늘이 준 선물이다. 하지만 그것들이 너의 전부는 아니다. 그럼 무엇이 저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너의 진정한 모습은 지금 진리를 구하는 그 마음이다. 외모는 변하지만 진리를 향한 마음은 영원하다. 부처님의 말씀에 암바팔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는 마라.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너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너의 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너의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라. 암바팔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크게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의 아름다움과 부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왔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세존이시여, 내일 저희 저택에서 부처님과 모든 비구님들을 위한 공양을 베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로서 허락하셨다. 부처님의 허락을 받은 암바팔리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얼마 후 리차비족 왕자들이 부처님께 같은 부탁을 드렸다. 세존이시여, 내일 저희가 부처님을 공양 대접하고 싶습니다. 내일은 이미 암바팔리의 초대를 받노라. 왕자들은 실망했다. 그들은 암바팔리를 찾아가서 부탁했다. 암바팔리, 우리에게 내일 공양할 기회를 양보해 주시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돈을 드리겠소. 10만 금화는 어떻소? 안 됩니다. 100만 금화. 왕자들은 계속 가격을 올렸지만 암바팔리는 거절했다. 왕자님들, 저에게는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 소중합니다. 결국 왕자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암바팔리는 최고의 공양을 준비했다. 온갖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고 저택을 꽃으로 장식했다. 부처님과 500명의 비구들이 오시자 암바팔리는 직접 모든 분들께 음식을 대접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입니다. 비구들이 감탄했다. 식사 후 암바팔리는 부처님께 특별한 제안을 했다. 세존이시여, 제가 가진 망고 동산을 부처님과 승가에 보시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 망고 동산은 바이살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암바팔리여,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네, 저의 진심입니다. 암바팔리는 물그릇을 들고 부처님의 손에 물을 부으며 정식으로 망고 동산을 보시했다. 이는 당시 보시의 정식 절차였다. 부처님은 암바팔리의 보시를 받으시며 말씀하셨다.
암바팔리여, 너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다. 이 보시로 인해 너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후 부처님은 암바팔리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무엇입니까? 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라.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을 받은 암바팔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정원을 거닐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지금까지 나는 아름다움으로만 살아왔다.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이유도 내 아름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나일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화려한 삶이 계속 의미가 있을까? 며칠 후, 암바팔리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부처님을 다시 찾아가서 출가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암바팔리가 출가한다고? 그 아름다운 분이 왜? 하지만 부처님은 암바팔리의 진심을 아시고 허락하셨다. 좋다. 하지만 출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네.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고 싶습니다. 암바팔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모두 벗었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소박한 가사를 입었다. 출가한 후에 암바팔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소박하고 겸손한 비구니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정말 신기해. 암바팔리 스님이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네. 외모는 소박해졌는데 왜 더 아름답게 느껴지지? 사람들은 암바팔리의 변화에 감탄했다. 암바팔리는 열심히 수행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다른 비구니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특히 그녀는 신체 관찰 명상에 뛰어났다. 자신의 몸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무상의 진리를 깨달아갔다. 내 몸도 날마다 변하고 있구나. 피부도 예전만 못하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몇 년의 수행 끝에 암바팔리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모든 집착과 욕망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아, 이제 알겠다. 그 순간 암바팔리는 아라한이 되었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을 완전한 해탈을 얻은 것이다. 부처님도 암바팔리의 깨달음을 확인하시고 기뻐하셨다. 암바팔리야, 내가 참으로 진리를 깨달았구나.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후 암바팔리는 다른 여성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암바팔리 스님, 저도 아름다움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암바팔리 스님, 부와 명예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에 암바팔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해 주었다. 아름다움은 선물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 있어요.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부와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세요. 암바팔리의 가르침은 많은 여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세월이 지나 암바팔리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워했다. 나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았다. 젊은 시절의 화려함, 중년의 깨달음, 그리고 노년의 지혜까지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어느 날 젊은 비구니 하나가 암바팔리에게 물었다. 스승님, 예전의 화려한 삶을 그리워하지 않으세요? 암바팔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전혀 그립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깨달음이 가능했거든요. 만약 처음부터 수행자였다면 이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화려한 삶도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모든 경험이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예요. 암바팔리는 계속했다. 나는 아름다움을 통해 무상을 배웠고, 불을 통해 무소유를 배웠어요. 그리고 명예를 통해 겸손을 배웠죠. 정말 지혜로우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의 모든 경험을 소중히 여기세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모두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암바팔리가 75세에 열반에 들 때까지 그녀는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그녀의 제자들은 모두 지혜롭고 자비로운 비구니가 되었다. 암바팔리의 장례식에는 바이살리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다. 한때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던 사람들도, 나중에 그녀의 지혜에 감화된 사람들도 모두 모여 그녀를 추모했다. 암바팔리 스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 외모의 아름다움을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신 분이야. 사람들은 암바팔리를 이렇게 기억했다. 부처님도 암바팔리를 추모하며 말씀하셨다. 암바팔리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보여준 훌륭한 제자였다. 세속의 아름다움을 출세간의 지혜로 바꾼 것이다. 암바팔리가 부처님께 보시한 망고 동산은 후에 암바팔리 정원이라고 불리며 많은 수행자들의 수행처가 되었다. 그곳에서는 지금도 암바팔리의 정신을 기리는 법회가 열리고 있다. 오늘날에도 암바팔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 특히 외모나 부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가르침이 되고 있다. 암바팔리는 자신의 깨달음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시를 남겼다. 이 시는 지금도 많은 수행자들이 외우며 명상할 때 사용한다. 한때 나의 머리카락은 검은 꿀벌떼처럼 윤기가 흘렀네. 이제는 삼껍질처럼 거칠어졌으니 진실을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 한때 나의 눈썹은 숙련된 화가가 그린 듯 아름다웠네. 이제는 주름으로 일그러졌으니 진실을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 한때 나의 눈은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웠네. 이제는 흐리고 아름답지 못하니 진실을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 한때 나의 코는 황금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웠네. 이제는 시들고 추해졌으니 진실을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 한때 나의 입술은 익은 열매처럼 붉고 아름다웠네. 이제는 주름지고 말라버렸으니 진실을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 한때 나의 목소리는 공작새처럼 아름다웠네. 이제는 쉬고 떨리니 진실을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 한때 나의 목은 황금 장신구로 빛났네. 이제는 목이 굽고 주름졌으니 진실을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 한때
나의 팔은 기둥처럼 아름다웠네. 이제는 바나나 잎처럼 축 늘어졌으니 진실을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 한때 나의 손은 금반지로 아름답게 장식되었네. 이제는 나뭇가지처럼 마르고 떨리니 진실을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 한때 나의 가슴은 둥글고 단단했네. 이제는 물 없는 가죽 주머니처럼 늘어졌으니 진실을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 한때 나의 다리는 황금 기둥처럼 아름다웠네. 이제는 곧은 지팡이가 필요하니 진실을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 한때 나의 발은 부드러운 솜처럼 아름다웠네. 이제는 갈라지고 주름졌으니 진실을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 그대로라. 이것이 이 몸의 실상이니 늙고 병들고 힘이 쇠하였네. 진실을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그 말씀 그대로라. 암바팔리가 남긴 가르침. 암바팔리는 후배 비구니들을 위해 구체적인 수행 지침도 남겼다. 아름다움에 대한 명상법. 매일 거울을 보되 외모를 치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보라.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와 다르다. 내일은 또 달라질 것이다. 모든 아름다움은 흘러간다고 관찰하라. 부에 대한 명상법. 재물을 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날 것이다. 진정한 보물은 법보, 승보, 불보뿐이다. 나는 이 재물의 보관자일 뿐 소유자가 아니다. 명성에 대한 명상법. 사람들의 찬사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 찬사는 바람과 같아서 금세 사라진다. 진정한 칭찬은 부처님의 인정뿐이다. 나는 겸손해야 한다. 암바팔리 정원의 기적. 부처님께 보시한 망고동산에서는 여러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지혜의 망고 열매 이야기였다. 어느 해 여름, 정원의 망고나무들이 예년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열매들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 특별한 지혜를 얻게 되었다. 어리석던 사람들이 현명해지고 성급하던 사람들이 인내심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암바팔리의 청정한 보시심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다. 진심 어린 보시는 그 자리를 성스럽게 만든다. 암바팔리가 이 정원을 보시할 때에 그 청정한 마음이 이곳에 남아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다. 이 소문이 퍼지자 인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망고 열매가 아니라 그곳에서 들을 수 있는 부처님의 법문이었다. 암바팔리가 열반에 들기 며칠 전 그녀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법문을 했다. 그 내용은 지금도 많은 수행자들에게 전해져 내려온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제 나는 떠날 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처럼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마음가짐이다. 둘째, 아름다움과 부를 경멸하지도 마라. 그것들 자체는 선악이 없다. 문제는 그것에 대한 집착이다. 가지되 집착하지 말고 나누어 주되 자랑하지 마라. 셋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게 사는 사람도 내면으로는 고통받고 있을 수 있다. 모든 중생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 넷째,
수행을 게을리하지 마라.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매일의 수행은 계속되어야 한다. 자만심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다. 다섯째, 서로 화합하라. 승가의 화합이야말로 부처님 법이 오래 전해지는 비결이다. 작은 갈등도 크게 키우지 말고 지혜롭게 해결하라.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숨 쉴 수 있음에, 법을 들을 수 있음에,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공양이다. 암바팔리의 이야기는 불교가 전파된 모든 나라에서 사랑받는 설화가 되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교훈들이 강조되었다. 신분의 평등. 암바팔리의 이야기는 출신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불교의 평등 사상을 보여준다. 진정한 아름다움. 외모의 아름다움은 일시적이지만 마음의 아름다움은 영원하다는 가르침을 준다. 보시의 공덕. 진심 어린 보시가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실증한다. 변화의 가능성. 아무리 세속적인 삶을 살던 사람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수행하면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암바팔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의미가 깊다.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경고. SNS와 미디어로 인해 외모에 대한 집착이 더욱 심해진 현대사회의 암바팔리의 깨달음은 소중한 가르침이 된다. 물질만능주의 극복,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나눔의 실천, 암바팔리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자아 성찰, 진정한 자신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 아름다움은 꽃과 같아서 피었다가 진다. 하지만 지혜는 보석과 같아서 영원히 빛난다. 암바팔리 비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늘이 맡겨준 것이다. 나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일 뿐이다. 암바팔리의 보시 계문. 과거의 화려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깨달음이 가능했다. 모든 경험은 법의 재료가 된다. 암바팔리 비구니의 회고담. 이렇게 암비팔리의 이야기는 외적 아름다움에서 내적 지혜로의 완전한 변화, 그리고 진정한 보시와 출가 수행의 의미를 보여주는 깊이 있는 불교 설화로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깊은 영적 통찰과 해탈. 연기법 공부하기. 상호의존적 발생의 법칙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명상하기. 생사윤회 이해하기. 생사의 순환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해 탐구하기. 무아와 무상 통찰하기. 모든 현상의 비영 속성과 비실체성을 관찰하기. 해탈을 향한 서원 세우기. 궁극적 깨달음과 해탈을 위한 깊은 서원 세우기. 복을 따라 좋은 업이 계속 이어진다. 선한 업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선순환이 형성됩니다.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모든 현상의 상호의존적 본질에 대한 통찰이 깊어집니다. 생사의 흐름을 거슬러 볼 힘이 생긴다. 윤회의 원인과 과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발달합니다. 죽음에 대한 평온한 통찰이 생긴다. 죽음을 두려움 없이 명료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회원 스님은 20년 이상 명상과 봉사를 통해 불교를 실천해온 수행자입니다. 그녀는 매일 몇 시간씩 연기법에 대한 명상을 하고 정기적으로 생사에 관한 심화 수련회를 이끕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발생하고 소멸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바꿉니다. 지혜 스님은
보시를 통해 자신의 영적 통찰이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과 나누면서 우리는 나와 너의 구분이 얼마나 인위적인지 체험합니다. 이것이 무아에 대한 직접적인 통찰입니다. 그녀는 또한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그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생사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혜 스님의 제자들은 그녀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놀라운 명료함과 평온함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찰의 문으로 바라봅니다. 지혜 스님 자신은 보시와 연기법에 대한 이해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것은 끊임없는 흐름의 일부이며 이 흐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해탈과 깨달음의 길, 지속적인 수행과 보시 통합하기, 명상과 봉사를 일상생활에 통합하기, 자비와 지혜 균형 발전시키기, 타인을 향한 자비심과 실제에 대한 통찰을 함께 키우기, 삼법인 체득하기, 무상, 고, 무아의 세 가지 법인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기, 삶 전체를 수행으로 보기, 모든 경험과 관계를 깨달음의 길로 통합하기, 내세에서 법을 만날 인연이 열린다. 다음 생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다시 태어나도 자비로운 마음을 타고난다. 보시를 통해 발달시킨 자비심이 다음 생에도 이어집니다. 마침내 해탈로 향하는 길에 올라탄다. 궁극적 자유와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 확고해집니다. 단계적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다.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통찰과 자유를 경험합니다. 장산 스님은 30년 이상 명상과 보시를 실천해온 수행자로 현재는 도시 명상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 중 4시간을 명상해 4시간을 봉사해 나머지 시간을 가르침과 일상활동에 할애합니다. 수행과 보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우 스님은 보시를 통해 자비심을, 명상을 통해 지혜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깊은 통찰이 온다고 말합니다.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입니다. 이 둘의 균형이 해탈의 길입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무상, 고, 무아의 세 가지 법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음식을 먹을 때, 모든 순간이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성우 스님의 제자들은 그가 평범한 상황에서도 깊은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에서도 삼법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우 스님 자신은 모든 보시 행위는 해탈로 향하는 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자아의 경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맛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시를 해탈의 첫 번째 문이라고 부르신 이유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삶 전체를 수행의 장으로 바라볼 것을 권합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이나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과 모든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보시는 이 진리를 체험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보시, 행복한 삶의 비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시의 공덕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인간 행복의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와 무수한 사람들의 경험이 증명하듯
보시는 주는 이에게도 받는 이에게도 깊은 기쁨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보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역설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나눌수록 우리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베풀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보시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열거하신 보시의 수많은 공덕들, 건강, 아름다움, 인간관계의 개선, 마음의 평화, 선업의 축적, 지혜의 성장, 그리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은 모두 하나의 근본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시의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경쟁과 소비,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보시는 우리에게 연결과 공동체, 상호 의존성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보시의 여정, 첫걸음부터 깨달음까지. 보시의 여정은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은 작은 친절과 나눔에서 시작하여 점차 더 깊고 넓은 보시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주상보시의 완전한 자유와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여정의 각 단계는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여기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작은 보시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를 지켜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등불이 수천 개의 등불에 불을 붙여도 그 등불의 수명은 줄어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나눌수록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 당신의 보시가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고 그 빛이 다시 당신의 삶을 밝히는 아름다운 순환이 시작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 맥락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일상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현대인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존재를 향한 연민이 커진다.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기원하는 5분간의 자비명상. 동물보호소 봉사활동이나 채식 하루 실천하기.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 짓기. 내세에 복과 덕이 함께 따르게 된다. 매일 하나의 좋은 행동을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기록하기. 가족과 공동체의 화합. 보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에서부터 더 넓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조화와 화합을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풍요로운 인간관계와 화목한 공동체의 기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효도, 무조건적 사랑 표현하기, 가족 구성원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 표현하기, 이해와 용서, 가족의 실수와 약점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세대 간 지혜 나누기, 노인의 경험과 젊은이의 새로운 관점을 존중하고 공유하기, 효도의 실천,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 돌봄 제공하기, 가족 사이에 연민이 생긴다. 가족 구성원 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이 자랍니다. 부모님께 효를 행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원망보다 감사가 많아진다. 가족에 대한 불만보다 감사의 마음이 커집니다. 상처를 주지 않게 된다. 말과 행동에서 가족의 감정을 더 배려하게 됩니다. 미경 씨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의 시간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옛 노래를 함께 부르고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사진첩을 함께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이 시간이 저에게도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기억이 흐려져도 그 순간의 기쁨은 실제였으니까요. 미경 씨의 태도 변화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할머니를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연민과 인내를 배웠고 남편도 적극적으로 돌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이 경험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종종 가족에게 날카로운 말로 상처를 주곤 했는데 이제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거든요. 공동체와 사회적 화합, 실천 방법, 이웃 알기, 가까운 이웃들과 인사하고 관계 맺기, 지역 활동 참여, 지역 모임, 봉사활동, 커뮤니티 행사에 참여하기, 공유 경제 실천, 물건, 공간, 시간, 기술을 이웃과 공유하기, 세대와 문화 간 다리 되기, 다른 세대,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해 촉진하기, 공덕, 이웃과 화목해진다. 주변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자란다. 소속감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합니다. 봉사하는 습관이 생긴다.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누군가의 본보기가 된다.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이 됩니다. 현대적 예시, 상철 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알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층별 대표를 모집하여 각 가구를 방문하고 소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분기별로 층간 소통의 날을 조직했습니다. 또한 단지 내 물건 공유 앱을 만들어 이웃 간에 필요한 도구나 물건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낯설어했지만 점차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활동은 단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층간 소음 민원이 크게 줄었고 어르신들을 위한 장보기 도움, 아이들의 등하교 돌봄 등 자발적인 도움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단지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상철 씨의 활동은 인근 아파트 단지로도 확산되었고 지역 신문에 소개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특별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저는 그저 첫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모든 이웃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에요. 갈등 해소와 평화 구축, 실천 방법. 먼저 경청하기. 상대방의 관점을 판단 없이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비폭력 대화 실천. 비난하지 않고 필요와 감정에 초점을 맞춰 소통하기. 중재자 되기. 갈등 상황에서 양측의 이해를 돕는 중재 역할하기. 화해 먼저 청하기. 자존심보다 관계 회복을 우선시하여 먼저 손 내밀기. 공덕.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주변 환경에 평화와 조화를 가져오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다툼을 줄인다.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화합의 다리가 된다. 서로 다른 입장 사이에서 이해와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된다.
주변 환경이 자연스럽게 더 평화롭고 조화로워집니다. 현대적 예시. 준호 씨는 직장에서 두 팀 간의 오래된 갈등을 목격했습니다. 두 팀은 서로를 비난하고 협력을 거부하여 전체 업무 환경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각 팀의 구성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그들의 관점과 우려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저는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어요. 놀랍게도 양쪽 모두 비슷한 좌절감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 팀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를 마련했고, 점차 두 팀이 서로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비난하는 언어 대신 각자의 필요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팀 사이의 협력이 개선되었고, 이는 전체 부서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준호 씨의 중재 능력은 회사 내에서 인정받아 그는 자연스럽게 갈등 상황에서 의견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단지 먼저 경청하고 모든 사람의 관점에 가치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을 뿐입니다. 이것이 평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사회적 영향력과 봉사의 기쁨. 보시의 실천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물결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상의 작은 친절, 매일의 작은 친절한 행동으로 주변 환경에 긍정적 영향 주기, 타인 격려하기, 주변 사람들도 선한 행동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기, 선한 영향력 네트워크 만들기,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하여 영향력 확대하기, 시스템 변화 위한 노력, 더 공정하고 자비로운 사회 구조를 위해 노력하,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누군가의 본보기가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범이 됩니다. 사회적 신뢰 구축에 기여한다. 더 신뢰하고 협력하는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집단적 선행의 기쁨을 경험한다. 함께하는 선행의 증폭된 기쁨과 영향력을 체험합니다. 수연 씨는 카페에서 뒷사람의 커피를 익명으로 계산해주는 친절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리스타에게 다음 손님에게 이 친절을 전달하고 그들도 원한다면 다음 사람을 위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행동은 그날 하루 종일 이어졌고 카페 직원들은 이 경험이 전체 분위기를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이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고 곧 다른 카페와 식당에서도 비슷한 친절 릴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선행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확산되었어요. 이 운동은 점차 친절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으로 발전했고 지역 학교들도 참여하여 아이들에게 일상의 작은 친절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처음에는 한 사람의 행동이 사회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친절을 실천한다면 그 누적된 효과는 엄청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제 지역사회의 다양한 친절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자원봉사 네트워크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정기적 봉사활동, 자신의 상황과 재능에 맞는 정기적인 봉사활동 찾기, 재능 기부, 자신의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하기, 지역사회 필요 파악하기, 지역의 실제 필요를
봉사의 기쁨과 성취, 실천 방법, 정기적 봉사활동, 자신의 상황과 재능에 맞는 정기적인 봉사활동 찾기, 재능 기부, 자신의 전문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하기, 지역사회 필요 파악하기, 지역의 실제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도움 제공하기, 가족과 함께 봉사하기, 봉사활동을 가족 문화의 일부로 만들기, 공덕, 봉사하는 습관이 생긴다. 타인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기쁨의 원천을 발견한다. 봉사가 깊은 만족감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경험을 합니다. 더 큰 목적을 발견한다. 자신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됩니다. 자기 성취감이 높아진다. 타인에게 기여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성취감이 증가합니다. 현대적 예시, 민석 씨는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연히 지역병원의 호스피스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는 이 일에 깊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위안을 드리지만 사실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민석 씨는 주 3회 정기적으로 봉사하며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그저 함께 있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제가 쓸모없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봉사활동 이후 그가 더 평화롭고 만족스러워 보인다고 말합니다. 민석 씨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새로운 봉사자들을 교육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봉사는 제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줍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되었습니다. 보시의 지혜, 균형과 지속 가능성. 보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가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속 가능한 보시의 실천. 실천 방법. 자기 돌봄 먼저. 자신의 건강과 웰빙을 관리하여 타인을 위한 자원을 유지하기. 균형 찾기. 주고받는 것에 건강한 균형 유지하기. 경계 설정하기.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여 소진되지 않도록 하기. 작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장하기. 지속 가능한 보시 습관을 점차 발전시키기. 공덕.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된다. 보시와 자기 돌봄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찾게 됩니다. 소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여한다. 에너지를 관리하여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분별력이 발달합니다. 자연스러운 보시의 흐름이 형성된다. 의식적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베푸는 삶의 방식이 자리 잡습니다. 영희 씨는 적극적인 자원봉사자로 처음에는 여러 단체에서 주 7일 봉사하며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그녀는 완전히 소진되어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보시에도 균형과 지혜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영희 씨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제고하여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에 가장 부합하는 2개의 봉사활동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매주 자기 돌봄의 날을 정하여
자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저는 봉사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진정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희 씨는 또한 다른 봉사자들에게 건강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조언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 경주처럼 모든 에너지를 한 번에 소진하면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페이스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